6월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수많은 군중들의 눈과 귀가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매우 불편해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일들이에요. 이 군중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 누구도 자신들도 그런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전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화가 났죠. 당장이라도 이 예수를 잡아다가 옥에 쳐 넣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는 못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더 이 예수를 영웅으로 만들기 때문에, 또한 그를 선지자라고 여기는 수많은 백성들의 비난의 화살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짭니다. 어떤 전략을 짰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려운 애매한 질문을 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그것을 답변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하자. 여러분, 이게 참 공인의 취약점이에요. 공인은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하거나 난처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인정해도 함정에 빠지고 부정해도 함정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지금 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이 악한 전략이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아무도 나름대로의 답변을 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던 이 난제를 우리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성숙한 성도, 하늘의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자인지 주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확한 기준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선생님이요, 그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정말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내용상을 보자면 참이에요. 그러나 의도상을 보자면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화법이라는 거예요. 일명 일체 유탈 화법. 유체 이탈, 맞아요. 유체 이탈 화법. 영혼이 없는 이야기. 겉은 완전한 논리로 무장하지만 의도는 말할 수 없이 흉악한 이야기. 여러분, 이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가능한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가장 처참하게 깨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참하게 떨어뜨리려고. 참 사악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악의적이고 교묘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정반대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보면은요, 이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이 사탄의 공격을요, 유유히 빠져나가세요. 넉넉히 이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의 잔상이 남아야 돼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갖고 험상궂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들의 험악한 공격으로 쩔쩔매며 분노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없다. 그건 우리 수준의 생각이다. 우리 수준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지혜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혜 자체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딜레마를 다 아시고 그 딜레마를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에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하지만 노하셨다, 분내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느 때 화가 나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곤란하게 공격할 때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을 알아챘을 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질문과 이런 계략 따위로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가라는 개탄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저들의 위협은 주님께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혜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들의 질문은 비록 악의적인 동기였으나 실제적으로는요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 때문에 이런 애매한 난제들, 이런 질문들 때문에 학파가 나뉘고 종파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매번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는 풀 수 없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귀한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께서 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들은 죽이고자 질문했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자고 대답하십니다. 그럼 먼저 그들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흉악하고 또 여기에 답변에 따라서는 큰 데미지가 예상이 되는 질문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잘 다니던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교회 떠나는 거 자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때 교회 다니는 거 재밌고 잘 다니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뜨거운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질문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죠. 과연 이런 세상 속으로 내가 더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의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질문을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그의 영혼들을 뺏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주님이 하신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성숙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인가라는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의도는 매우 흉악한 함정이죠. 마태는 이미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 해도 세금을 내지 말라 해도 걸리고 마는 함정으로서는 매우 훌륭한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내고 나서 아마 이 질문을 출제한 출제자는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뒤에서 역시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로마에게
이 인두세, 주민세를 바치는 문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살던 사람들은요, 14세부터 65세 사이의 주민들은 누구나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인두세, 이 주민세는요 바로 로마 황실의 세금으로 거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실의 수입이 되는데, 이 로마 황실의 돈을 직접 내는 것은요, 로마 황제를 우리가 섬기고 인정한다는 뜻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금을 걷기 위해 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거부하고 저항했던 사람이 갈릴리의 유다였어요. 그 사도행전 5장 37절에 가말리엘이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따랐지만 그게 결국은 진압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할 때 갈릴리 유다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없다. 이거는 불의한 일이다. 우리 유대인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여러분, 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오직 누구예요? 이들의 믿음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가 세운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들, 그게 우리의 통치자이지 로마 황제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세를 내는 것은 곧 로마 황제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없다. 둘째는요,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 로마 이 주민세는 로마의 은화 데나리온으로 내야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문구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시니오 지극히 높은 제사장,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런 말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돈을 내가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 이 열심당원들은 이 돈을 만지지도 않았대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은 이 유대인을 위해서 형상이 없는 동전을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강력히 저항하는 세력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당원들, 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쪽에 심정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바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무리들과 같이 와요. 누구랑 같이 옵니까? 헤롯 당원들과 같이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학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원수지간이 돼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말 그대로 헤롯 편에서 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 헤롯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이방인이었고, 지금은 뭐 헤롯 대왕은 아니지만 이방인이면서 마카비의 그 왕조의 딸과 결혼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총독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총독과 정확한 이렇게 의미가 일치하진 않지만 총독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세운 분봉왕, 실제로 이 왕들이 로마에게 충성을 안 하고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나중에 분봉왕을 다 폐쇄하고 총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세금을 받아서 이 로마에게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세력이 손을 붙잡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인두세에 대해서, 주민세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을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일반 유대인들의 뭐라 그러죠? 이 마음에 편승해서 그거를 인정을 하면 그 자리에 있던 황제 누구죠? 헤롯 땅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반드시 고발을 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내지 마라,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가도 함정, 저리 가도 함정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뭔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타협안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어떤 형벌과 모함이 두려웠겠습니까? 다만 십자가 지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해서 그 길을 가진 않았죠. 또한 대중의 인기에 연연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 위에 서 있는 분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명 위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주님이 이 한 문장의 답변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인해서 그들은 놀라서 자리를 뜨죠. 여러분, 그들을 당황시키게 했다라는 그 승리의 메시지 말고도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가이사 것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 내고 살라는 얘기예요. 세금 내라. 고민할 거 없다. 탈세하지 말고 세금 잘 내고 살아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지 세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시민으로서 살아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 문제와 세상 권위에 복종하는 문제를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6절, 7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줄 거 있으면 다 주라는 거예요. 조세를 바칠 사람한테 조세를, 관세를 바칠 사람한테 관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성도의, 성숙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화될 때, 거룩한 것을 따라갈 때 여러분 잘못 가면 종교화돼요. 종교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자기의 명분을 가지고 모든 권위를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존경할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경할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모든 권위에 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나치나 공산당, 북한 공산당 이런 권위에도 다 우리가 복종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결연히 맞서 싸우는 그런 저항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질서로서의 권위를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두 가지 권위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억이 안 나세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두고 질문했잖아요. 이게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 이 이중적인 권위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위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창조 섭리 안에,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한다고 해서 이 땅의 권위를 모두 다 부정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우리 엄마가 성경을 몰라요. 그럼 이제부터 엄마라고, 아줌마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구원을 받았건 안 받았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아버지는 아버지요,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권위를 맛보거나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칫 종교화될 때 이런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종교화된 그런 현실과 떨어진 명분으로 그 모든 현실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이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한심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냥 지긋지긋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보이고 저 한심한 사람, 그 한심한 사람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일까요? 이런 인간관을 가지면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존경심이 다 사라져요. 이게 위기예요. 영적 위기라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세속적인 현실과 자연세계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갇히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돈이 세상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안 벌고 사나요? 월급 안 받고 사나요? 그래야 거룩한 건가요? 마지못해서 돈 벌고 사는 사람은 정말 그냥 불의와 타협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언을 보세요. 잠언의 가르침은 부지런한, 성실한 사람의 대가는 부라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부를 누리는 것, 풍성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안에 갇히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은 제외하고 그 축복 안에 갇혀버리는 것, 그 축복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경고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현실의 세속적 삶,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영적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맛있는 것을 사주면 우리 정세근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맛있는 밑에서 카페에서 음식을 사줘요. 그럼 제가 감사하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화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사람한테 감사해. 그냥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감사하지 하나님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더 많이 삽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돌릴 것은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데 오랫동안 안 나오시다가 저희 교회라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일을 하셨어요. 특히 주일에 일을 하셨는데 그 사장님에게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돼서 주일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교회 가냐고. 여러분, 그 참 안타깝죠. 예.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뭐 이렇게 다시 화해를 하셨다는 얘기 들었지만 그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남들이 교회 가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교회 가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뻐하고. 그리고 대안을 짜야죠. 둘이 일을 나누든지 주일날 일할 수 있는 다른 분을 고용하든지 문을 닫든지 여러분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세상 현실의 삶의 일을 떠나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존재가 되어가면서 이렇게 점차 일상에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히 풀어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준법 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권위를 부정하면 모든 게 부정됩니다. 자신의 모든 불순종과 저항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황제 그리고 뭐 이 땅의 정부 뭐 어떤 사람 어떤 권력을 다 부정하면서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지 그렇지. 그러나 너는 먼저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해.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직장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혹은 직원으로서 그 일에 충실해야 돼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따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을 내야 하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고 말 아래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 속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될 영광의 자리는 세상 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나 드렸다 그러면 돈 다 드리고 헌금했으니까 아버지 내가 섬길 게 없어, 섬길 돈이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너 그 하나님께 드리면 너 가족을 돌보는 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일을 우리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명분으로 이 땅의 책무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일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명분으로 이 땅의 책무를 회피하는 수단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나 지금 공부해요. 그리고 청소를 안 하거나 방을 정리를 안 하거나 뭐 엄마가 저녁을 하는데 안 도와주거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걸 다 빠지는 것이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그러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함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그 이유로 공부를 등한시하면 돼야 안 돼요. 수련회 가요, 교회 가요 하면서 공부를 등한시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열심히 해야 돼요. 저희 내 아이의 아빠로 생각을 할 때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 성경 읽는 중이에요. 그럼 심부름 안 해.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고 그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과 따로 떨어져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교회는 수도원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과 세속의 삶을 터부시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바울의 말대로 누구보다 충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세금 잘 내는 사람으로 많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시민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도 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굳이 세금 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다 하나님께 바치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말이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구별된 어떤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그러니까 구별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내거나 세상에 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11조 안 내도 된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전혀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모든 율법적 의무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해요. 여러분, 11조 낸다고 천당 가고 안 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한다고 천국 가고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런 주장이 자칫 성도들의 삶에 방종한 생각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가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린 뭘 따라가야 돼요?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만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이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작정 헌금, 선교 헌금, 11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걸 하나님께로 내기로 결단한 구별된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배 장소가 바뀌니까 이 예배 섬기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바빴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워요. 정말 오늘 아침에 예배 1시간 두고 이 장소를 바뀌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
대단한 스텝들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땡기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게 자유로운 인생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거나 드리면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돈이라고 기뻐하시고 작은 돈이라고 싫어하실까요? 큰 돈이라고 아무거나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은 지금 돈으로 하자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중에 돈이 없어서 1,000원을 내는데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이 사람은 자기의 생활비의 전부를 얻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많은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가 땀을 흘려 번 자기의 소득을 소중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과 시간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구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이 있습니까? 반드시 물질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이 있으세요? 그 헌신을 구별해서 드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태도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얘기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이중 신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신분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민 1세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마치 이중 국적자처럼 삽니다. 호주인이지만 동시에 한국인처럼 삽니다. 물론 호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호주 실정법을 다 준수하며 삽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냐고 묻는다면 주저함 없이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자란 아이들, 또 여기서 자라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겠지만 이민 1세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이중 국적자, 이중의 소속,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한 존재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민자예요. 마치 성경은 계속해서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시민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꿈꾸는 사람,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난 삼아서 길거리 가다가 좀 남북이 민망한 일을 하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마치 중국인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마치 일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장난기를 발동해서 이렇게 좀 민망한 일을 하면 스미마셍, 시에시에,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호주인들이 한국인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이 호주가 한국보다 그 민족적인 그 선입견이 적은,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사회이긴 하지만 그건 보편적인 정서예요. 저 사람은 한국인으로 보고, 중국 사람,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여기 호주에 살지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로 생각할까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럴 때는요, 불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비춰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린 이중 국적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매여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이 땅에서 더욱 충실히 살아갑니다. 또한 이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더욱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놀라운 상승 효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성도의 삶이요 맛을 내는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충성되고 성실한 삶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는 그 충실한 삶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